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 듣는 자는 평안이 되나 나의 이름 없이 이후 너나 도비가 나의 모든 명을 말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는 다리사야 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잡으니라. 이에 이명 이는 지하 옮겨 알가며 한자를 들어주는 표현자를 들어주려면 학생! 아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요? 학자다요. 일일 다윗 이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잡으니라. 일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잡으니라. 저는 학과다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잠이 많아서 일어나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편인데요. 제 룸메이트가 학과다를 통해서 저를 깨운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사용한 말씀이 잠언 6장 9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 내용이 뭐였냐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야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벌떡 깨어 일어났고 그 이후로도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과다는 제가 새벽기도를 잘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과다를 통해 정직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피자를 샀는데 아저씨께서 거스름돈으로 10,000원을 더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좀 흔들려서 가지고 갔지만 학과다는 말씀인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생각났고 다시 아저씨께 돈을 갖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아빠가 죽은 때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SFC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8월달에 있습니다. 학과다 학교 5박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마음에 색이 있는데 아이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핫하게 일어나는 귀한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중고등부 청소년들 있으면 권면해서 많이 참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갈리오가 아가야 고린도 지역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스토아 철학의 대가 세네카의 동생으로 아주 청렴결백하고 덕망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올 때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지 한 9개월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보통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신망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새로 오면 선심성 사업을 많이 펼칩니다. 유대인들이 이때를 이용하여
눈의 가시와 같은 바울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니까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당국이 인정하지 않은 불법 종교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그때 총독 갈리오가 어떻게 판결합니까? 14절 5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러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변론하려고 할 때 이 총독이 먼저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시켜 버립니다. 바울에게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다면 바울은 법 절차에 따라서 판결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고소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명칭과 유대 종교에 관한 문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민족의 종교 문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로마법을 이용해서 그 바울의 고소 문제를 기각시켜 버린 겁니다. 16절에 보면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리오가 나는 너희들의 이 고소 문제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고소하니까 군사들을 동원해서 쫓아내 버린 겁니다. 그때 법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법정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막 치는 겁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죄 없는 바울을 모함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갈리오의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이 자주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면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갈리오가 아가요 지역의 총독으로 왔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소요나 반란이 일어나면 황제로부터의 신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갈리오가 엄격하게 대처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소스네들을 막 치고 유대인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 관여하지 않은 겁니다. 갈리오의 이런 결정이 우리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요하게 방해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하반절 이하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대인들의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가야 지방의 신임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이 합법적이다,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바울은 로마 사회에서 어디든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아가야 지방에 총독된 갈리오의 판결이 판례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전보다 더욱 훨씬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인 갈리오로부터 바울을 고소하던 그 고소가 기각되고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사역이 자유롭게 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슬픔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가장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애매하게 부당하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슬픔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까지도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년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딱 보면 뭡니까? 시험 받을 때가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 마음이 막 이렇게 불붙는 것 같이 뜨거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애매하게 고난 당할 때가 있고 나는 뜻하지 않은데 오해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저 사람 온 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설치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선을 행하고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잠잠히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이 있다면 또 억울하게 오해받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삶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일제히 고소를 당할 때가 고린도에 온 지 9개월째 되던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 더 머물다가 그 이후에 바울은 9개월을 더 머물다가 이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그 후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갑니다. 그때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갈 때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동역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여기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된 것은 아마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바울의 사역에 더 이렇게 열성적으로 동력하지 않았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레아는 이 고린도 지역의 저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이 갱그레아는 여집사로 섬기는 베베가 섬기는 가정교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면서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을 가리킵니다. 구약에 누구든지 나시린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30일 이상 7년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면 서원을 했는 그 30일, 1년, 2년, 7년 동안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육체적인 소욕을 멀리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이 서원 기간 동안에는 율법을 준수하고 예배에 힘쓰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원한 날이 내가 30일을 서원하든 1년을 서원하든 7년을 서원한 날이 꽉 차면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머리털을 깎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일찍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의 이 서원이 다 찼기 때문에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을 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될 시점입니다.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서 3년 6개월 동안 온 이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5만 6천 킬로나 되는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처성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구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괴악한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핍박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는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히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갱거레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이런 일들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5만 6천 킬로를 다니면서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던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갔습니다. 바울은 이날까지 3년 6개월 동안 5만 6천 킬로나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오늘까지 인도하신 바울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18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마지막 주일 절반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예비해 오신 그 하나님, 2018년을 시작하며 오늘 6월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덧입게 하는 겁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받은 게 있어야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녕제일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고 감사의 단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면 또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6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 구역 예배로 모일 때는 우리 16개 모든 구역에서 2018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정에, 생업에, 건강에,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유럽의 첫성 빌립보를 통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까지 쫙 이뤄오면서 3년 6개월 동안 5만 6천 킬로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구나. 갱거레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 이날까지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갱거레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배를 타고 에베소에 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누굽니까?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의 수도고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인 이 에베소에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보통 바울은 빌립보나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갈 때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에베소는 안식일이 아니고 평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평일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이래 예배드리지 평일에 사람들이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토론하고 또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 에베소 회당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0절입니다. 여러 유대인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요, 여러 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더 알려주시오 요청했지만 바울이 허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약속합니까? 21절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락지 아니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떠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무대가 이 바로 에베소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22절과 23절은 한 절 차이지만은 여기에는 2년 이상의
공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2절이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3년 6개월 동안 2차 선교 여행 보고를 합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 파송한 교회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 아덴에 고린도에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던 것을 다 이렇게 전가하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교회로 세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파송하고 바나바를 파송하고 선교에 힘쓴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구역과 기관들이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23절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육로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 지역,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10년간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니면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새로운 거짓된 그런 이단의 가르침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라 권면하고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전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길리기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권면할 때 에베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4절을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BC 3세기 말에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이것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이 번역이 된 곳도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아볼리를 소개하기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필로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필로의 직계 제자가 아볼로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아볼로는 언변, 말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복음을 전하기에 잘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아볼로가 말솜씨 언변도 좋고 성경 지식도 해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딱 보니까 뭡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다가 목배임,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정언한 이 구약의 성경에 정언한 예수님은 좀 이렇게 모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심판주 예수님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보지 못하고 참소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안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 지식이 능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만은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아볼로가 이제 회당에서 뛰어난 말씀지어 회복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쫙 전하는데 들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늘로 천국에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 선생님 우리 집에 한번 오십시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집에 초청해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굽니까? 바울로부터 배웠던 바울의 동역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당대의 석학입니다. 말솜씨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가르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평신도예요. 이 아볼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고 박사학위가 3개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여러분 가르침 받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똑똑한 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집에서 3대째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을 수백 독 했는데 내 앞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잘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아볼로가 좀 보십시오. 언변에 능도 말 잘합니다. 말로 대해서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성경 직시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의 도를 살펴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눈물과 겸손으로 가르칠 때 아볼로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창녕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많이 아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그랬습니다. 성경 지식이 회복할수록 겸손해야죠. 말 잘할수록 겸손해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언변이 능통하고 성경 지식이 회복한 이 아볼로를 그렇게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그럴 때 아볼로가 훈련된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의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아볼로가 아가야 고린도 교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볼로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래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배 타고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래서 지금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증언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은 이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받은 은혜를 막 이야기하니까 고린도 교회 수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힘있게 증언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2018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둬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탁 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었고 12제자의 고백이었고 여러분 아볼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가야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바울은 생각지도 아니하게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하고 하나님 구원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5만 6천 킬로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무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상반기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또 다른 전도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복음의 지역이 하나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